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 안녕하세요. 필 기도합니다의 김영삼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선교총회 목사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이 필리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희 필리핀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저희 목사님 박윤영 목사님부터 이렇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서망여교회 담임 목사 박윤영 목사입니다.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경총회장 목사 김강호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여산 은혜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최부자 목사입니다. 네, 저는 한평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자실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특별히 오늘은 필리핀 선교지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 이제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목사님들이 이제 가지고 오신 그 각자의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함께 우리 CTS 조이 필립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 필리핀이 또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선교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먼저 우리 소망의 교회 박윤영 목사님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해요. 특별히 지금 이제 그 속해 계신 곳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소망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 생명윤리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을 전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연구소와 생명윤리 성산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물론 낙태도 생명 경시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일들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깜짝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니까 쫓아가서 본 건 아니고 차로 지나가면서 앞모습을 봤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앞모습이. 네. 왜냐면 뒷모습은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이 몸매가요, 정말 웬만한 여자들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좀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하게 놀리기는 놀려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특별히 한국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도 더 이상 또 이 동성애에
어떤 이렇게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면서 계시면서 뭐 그런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지 조금 한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은 그동안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퀴어 축제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청각 광장에서 이게 서울시 시청각 광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연세대학교 앞에 그 아주 통행로 이런 데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홍대 앞 거리, 대학로 거리에서 이런 퀴어 축제 문화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걸 네. 막고 있고 네,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도 얼마 전에 네네. 했고 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옹호하는 편, 국회의원도 거의 옹호하는 편들이 네네.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막고 있는. 네, 그런 사실 상황을 하고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네. 조금씩 그 문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동성애 문제의 그것들을 심각성을 좀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한 편인데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 필리핀 사람들도 그래요.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거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그런 동성애라든지 톰보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필리핀의 동성애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 예.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네. 아시아 갓 탤런트라는 그런 네. 그 큰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네네네. 아이가 그쪽에 출전했다고 표현해야 네네네네. 되나? 그래서 갔는데 거기 싱가포르에서 했기 때문에 네. 싱가포르 아시아권의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거기 동성애자들이 거기를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네. 그날도 복음을 전하느라고 저야 이제 굉장히 얘기하고 아니라고 해도 언어가 이제 통하지 않아서 많은 얘기를 하지를 못했는데 네네. 정말 아까 말했다 여장 남장 뭐 어쨌든 남장 여장 해가지고 네네. 같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뿐만이 아니고 네. 동성애 문제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막아야 네,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현경적이기 이전에 일반적인 의학적으로는 네. 그 임질, 매독, 에이즈 같은 네. 것들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네. 동성애는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론평 교수 같은 또 그 약사가 약국을 접고 반대하고 뭐 굉장히 많이 네. 이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호나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성애에서 탈동성애자 돼서 막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운동을 해도 이렇게 악은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막기가 힘들어요. 기독교인으로. 그런데 네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목회자로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때문에 동성애 문제 때문이겠죠, 그죠? 네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는 네.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무리 의학적으로도 뭐 해도 네네. 안 될 때 우리 목회자로서 더더욱 크리스찬으로서는 말씀을 주면서 네네. 이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은 뭐 의학적으로 네. 분명히 나쁜 건 분명히 에이즈라는 게 굉장히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소돔 고모라성 멸망의 네, 원인도 그렇죠. 뭐 어쨌든 동성애 문제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희들이 참 악한 것은 정말로 이렇게 장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알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의학적으로 이게 에이즈 발병이 동성애가 올라가면서 에이즈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는 사실인데 모든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 이게 분명히 증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그거를 믿지를 않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눈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저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필리핀 CTS에 와서 우리 합동선교총회 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동성애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악용해서 자기의 순리대로 쓸 것을 쓰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CTS에서 정말 이 조이 필리핀에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또 필리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서 외칠 때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필리핀 조이십 CTS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번에는 우리 필리핀에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필리핀 선교지에 오면 가장 많이 하는 선교 중에 하나가 이제 노숙자 섬김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나눠주기 시작하면 분명히 눈에 보이던 사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눠주다 보면 그 끝이 끊기지를 않고 계속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헐벗고 그죠?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부자 목사님 오랫동안 노숙자 섬김 사역을 해왔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실 때에 특별히 크게 애로사항이나 또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산 은혜교회 가기 전까지 네. 영등포 토마스 집에서도 봉사를 했고 네. 대학로 네. 거기서도 이제 우리 윤영일 목사님 같이 네네네. 거기서 노숙자 봉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 이름은 밥 퍼주는
목사. 네. 아, 이제 네. 그렇게 철도 목사님 같이 네, 네. 제가 밥을 퍼는데 하루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데 450명씩 펐어요. 처음에는 450명이요. 예. 한국도 그렇게 많은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았는가 생각을 했더니 네.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아. 또 갈 곳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네네. 힘들었을 때 네네. 그래도 한 끼 먹기 위해서 거기를 모이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네네. 영등포 토마스 집에는 천주교에서 하는 거고 네네. 바로 또 광약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는데 틀린 게 뭔가? 네네. 우리는 교파나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네네. 주님의 말씀대로 네. 정말 섬기고 배고픈 자에게 그렇죠. 먹이고 네, 헐벗는 맞습니다. 자에게 네네네. 먹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10년 넘게 하다가 네네네. 이제 대학로로 또 옮겼어요. 거기서 옮겨서 그 일을 하는데 대학로에서는 무엇을 한가? 토마스 집에서는 일일이 밥을 이렇게 퍼서 주고 반찬해서 네네네. 우리가 전부 만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 모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드리는데 네네. 대학로에서는 이렇게 국밥을 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걸 한 끼 먹겠다고 네네네. 많이 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네들은 또 싸갖고 가겠다고 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을 생각해서 네. 줄 수가 없을 때 마음이 네네네. 아팠고 아, 또 한 그렇구나. 가지는 무엇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일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가? 김치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옛날에는 무슨 사장님이었는데 네네네. 완전히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네. 노숙자 그 밥을 먹으면서 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네네. 했더니 다시 일어나서 김치 공장을 해가지고 김치를 계속 배달해 줬습니다. 네. 그렇게 희망을 가진 분도 있고 네. 또 지나가다 대학로는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네네. 지나가다가도 라면 하나 한 박스 이거 네. 사세요 하고 주신 분들도 있고 음. 또 어느 분들은 술을 먹고 싸우고 참 네.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가기 전까지도 지금 몸에 10년, 20년 이렇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네. 습관적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네네. 주님의 줄일 때 네네.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네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보았고 네. 옥에 갇힐 때 와서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 자체를 네. 우리 목회자들이는 실제 습관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아멘. 몸매가 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동대문에서 이제 저는 4호선이니까 바깥 탈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남자분 세 분들이 장난을 치다가 이제 한 사람 옷을 벗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옷을 다 벗었게 해갖고 예? 이제 그 추운데 그걸 보고 제가 바로 코트를 너가 저거 입혀라 그러셔요. 예. 그래서 제가 입었던 코트를 그냥 벗어줘서 네네네. 입혀가지고 네네. 보낸 적도 있고 또 대학로에서 오는데 성령께서는 야, 저 힘들다. 예. 어서 옷을 입혀라 그래. 네네. 그런데 마침 어느 분에게 코트를 갖다 주기로 약속이 돼서 그걸 제가 들고 가다가 아, 네. 내 코트를 벗어주고 네네네. 그 코트를 입고 가서 그분에게 만져서 일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럽니다. 여산서 저희 서울까지 오면 한 5번 버스를 바깥 타고 이렇게 오는데 네네. 오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네. 우리 은혜교회에서 허락하신 것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나눔의 제사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나눔을 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농사를 짓고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나눠줬을 때 네. 그 기쁨이 누구한테 온가? 저한테 옵니다. 예, 그리고 할렐루야. 풍성하게 맞습니다. 주십니다. 네. 그래서 아멘. 몸에 습관이 뱄기 때문에 네.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 맞습니다. 내 어떤 것을 내놓게 한 것이나 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냐? 아니다. 네, 맞습니다. 섬기러 왔다. 네. 그러면 너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된다면은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누가 하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나가다가도 그것을 하게 되대요. 네, 하게 돼서 맞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이 나이가 먹도록 예. 열심히 앞으로도 할 것이고 네네네,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메시지 영상을 봤어요. 어떤 큰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이제 부임하는 날 이제 부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앞에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예, 뭐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 그날 이제 허름한 옷에 정말로 냄새가 나는 그 노숙자 한 명이 그 교회를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 교회에. 그리고 한 서너 명 정도만 그저 그냥 인사하는 정도? 예. 그냥 뭐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가 제일 앞자리에 가서 딱 앉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이제 뭐 그 중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늘 좀 즐거운 날이고 이제 좀 임직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뒤로 이렇게 모셨대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 말 없이 이제 뒤에 가서 그렇게 앉았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겠죠. 장로님이 이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돼서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불렀더니 그 제일 뒤에서 그 노숙자 주여. 그분이 일어나서 나오더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모두 잃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자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섬겼다고 그랬는데 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 객과 과부와 고아를 섬긴 적이 있지 않냐? 그게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 마음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필리핀 땅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풍성하기를 원하면서 아멘. 목사님 아멘. 한번 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기에도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기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곳까지 와서 주님 많은 아버지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름받게 하셨던 아버지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파와 어려운 고통 중에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주님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면서 신문지로 독고잠을 자야 되고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헤맬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가 한 끼에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아버지.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까지도 주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대 방송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뜻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귀한 선물로 그들의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서 삶에도 풍요로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행하시는 귀한 종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몸에 우리는 습관으로 아버지의 버릴 것은 버리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아버지 많은 사람을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도 정말 구별하고 비교하고 안타까운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던 자를 우리가 안아줘야 되며 섬겨야 되며 배려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모든 이 필리핀에 있는 노숙자들만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렵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필리핀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노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 참 못 살잖아요. 이 한 가정에요. 여기 이제 천주교다 보니까 낙태가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가 금지돼 있다는 거는 이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많아요, 식구들이. 더군다나 이제 저희 나라도 옛날에 이제 못 먹고 못 살 때는 이렇게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황은 아이들 있죠.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만약에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가족한테 일어났다 그러면 그 친척들이라도 예, 끝까지 이 아이들을 챙겨요.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로하신 분들 예, 끝까지 같은 가족으로서 어른으로서 섬기고 그렇게 가족 공동원으로서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그렇게 같이 지내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저버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 장자일씨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서 국립 요양병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이제 요양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양병원이 많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만큼 노인들을 섬기는 거니까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어느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이 노인들을 이렇게 부양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설에다가 맡기고, 그죠? 예, 뭐, 내가 생활 형편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예, 함께 살고, 함께 섬기고, 함께 모시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흉흉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의 실정,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네, 영광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이들이 주님의 찬양 할 수 있는 들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아멘. 다산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정도가 마음이 아파요. 네. 아파서 고통스럽고 치매 또 이렇게 네. 또 중풍 여러 가지 노인 질병을 내서 오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끊이를 식사 그거를 처리 못하고 이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시설로 모이기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자기 핵가족 시대라 보니까 굉장히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멀쩡한 건강한 어르신들이 거기 한둘러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이렇게 다 놔버려요. 모든 삶을 놔버리고 치매 아닌 치매로 돌아서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사실 치매라는 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치매라는 게 얘기를 못해서, 네. 예, 보살핌을 소통이 안 받지 되니까. 못해서 예. 그 치매가 빨리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처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이제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여기 이제 살러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된 마음으로서 이제 모신다고 여기 데리고 오지 말라고, 모시고 오지 말라고. 왜냐면 한국은 그래도 얘기할 사람들 많이 있고, 한국은 예, 갈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마음에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모셔는 놨지만 이 부모님 스스로 갈 수가 없거든요. 운전해서 어디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만큼 뭐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여기 모셔다만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가족들 간에 이렇게 가족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시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면은 얘기하는 시간이면 적어지고 그럼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한국에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한번 보는 거죠, 거꾸로. 이제 이 필리핀 상황은 참 이 가족들 간에 이렇게 섬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슬픈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조차도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그거를 말씀으로 지키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이 노인 문제를 이제 위해서. 여기 필리핀까지 와서 한국이라고 이렇게 축소된 것보다는 네네. 일본 가까운 일본에서도 선진국이 있을수록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요? 나이가 이제 네네. 건강하다 보니까 네네. 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맞죠. 더더욱 선진국으로 치도는 그 자기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일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한 번 정도 부모가 돼서 네네. 또 자녀가 돼서 네네. 또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그 50대의 그 나이 먹는 시간과 또 60대 네네. 시간과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정말 네네. 또 이제 60세가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쓸쓸해지고 이상해져요. 네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네네.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돌보기 전에 네네. 내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오죽하면 그 십계명에도 아멘. 말씀을 네, 언급했듯이 맞아요. 우리가 네. 다시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금방 옵니다. 네네네. 정말 금방 와요. 근데 네네.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치매라는 것은 나는 그 의학적으로는 모르지만 첫째는 소통이 안 돼서고 두 번째는 예, 그렇죠. 자기가 할 말을 다 묶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편리할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자녀들이 어떤 카톡에 어떤 분이 그 명절 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지 말든 어쩌든 관심 끊지 말고 나이 먹어서는 알라가지도 말고 모든 것을 아유. 말로 인해서 빼라. 네.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근데 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네.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좀 더 그 숨이 끊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예, 맞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이 네. 정말 복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능적인 일보다는 네네네.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네. 그런 자세로 있다면 우리가 네네. 정말 그런 일에 더 힘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정말 아버지 유수와 같이 다들 빠르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면서 첨단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은 인생이 해야 할 것을 너무나 많이 쳐버리고 맙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아버지 뒤를 돌아볼 때 정말 부모에게 저희들 아버지지요
정말 진자리 맞은자리 갈아가면서 저희들 길렀던 그 사랑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나이 먹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우리 부모 어르신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말이 소통하지 못해서 또한 말이 전달하지 못해서 서로 오해가 빚으며 서로 아프며 상처를 주는 아버지 이 시점에서 저희들 믿는 저희들 특별히 아버지 목회자들이 주님 소통의 길을 아버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주여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서로가 중간 역할을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가정에 정말 아버지 주님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그 역할을 감당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오납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그때에 주님 복음 전해서 주님 이제는 아버지 고통도 힘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CTS 조이 필리핀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CTS 조이 필리핀 위에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송 선교, 미디어 선교에 우리가 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필리핀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광호 목사님 이제 한국 그 조이 필리핀 이사장님이신데, 네, 제가 알기로는 선교를 몇 개국을 다니셨죠? 상당히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국이나 되죠? 글쎄요, 한 10개국 넘은 것 같은데. 10개국 넘어요. 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희, 이 김광호 목사님이 옛날에 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거를 직접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몇 개국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선교하겠다고. 89년도에 일본 그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내 평생 20개국을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손꼽아 세어보면 한 18개국을 그래서 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인도 따라 이 조이 필리핀 CTS 방송국 아직은 뭐 서류상이 이사지 이사로서의 몫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이사는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기도는 내 나름대로 어떤 이사 못지않게 앞장서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조이 필리핀 CTS 방송국이 앞으로 참 5대양 6대주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를 전파를 통해서 귀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한 필 기도합니다. 한문으로는 반들 필자디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목회자든지. 그런데 커지고 성장하고 대형화가 되다 보면은 크고 많은 그런 숲에 가려서 기도 시간이 없어져요. 바라기는 우리 조이 필리핀 이 CTS 방송국은 이 초창기부터 시작한 이 필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이 시간, 이 기도가 세계 5대양 6대주를 향한 어마어마한 의료 선교, 복음 선교, 교육 선교, 대단한 그런 명성이 있을지라도 이 필 기도한 이 순서만큼은 이 프로그램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지금 국장님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이 CTS 방송국 필리핀 방송국이 내 기도 네이드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숨이 끊어진 순간까지 이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뭐라겠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 뭐라겠어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문 열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했을 때 계속 이어졌을 때 필리핀은 물론 5대 양육대주 세계를 향하여서 이 CTS 방송국이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의 복음의 매체가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저희 잠시만요. 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미디어 선교 아까 그 목사님께서 18개국을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18개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는 몇 개국을 갈 수 있냐면 세계 곳곳 다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날로그 세대에서 죄송하지만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오면서 사실 이 방송 선교가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방송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그런 목회자분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하고는 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미디어, 그러니까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지금 뭐 일상생활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이 아버님, 어머님, 제가 뭐 이 세대도 지금 다 카카오톡 쓰시죠. 이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특정 어떤 프로그램들 다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방송 이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 방송 선교가 이제는 지금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미디어 선교, 특별히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 이사장님, 김광호 목사님이 좀 기도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아멘. 주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필리핀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조이 필리핀 CTS 귀한 선교 방송국을 세워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협소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오직 주여.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로 아멘. 주여. 발전하는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적인 귀한 방송 매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이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좋은 또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 많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아멘. 이를 통해서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주여.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해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선교총회 목사님들 방문해 주셔서 함께 이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 기억해 주시고 아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 또 부탁드리고 기도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원희 감사합니다. 씨.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상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